예, 오늘은 로마서 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인생의 모든 흉을 다 없애버려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인생의 모든 흉 다 없애버려라. 믿음이 주는 효과, 믿음이 주는 유익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피고자 합니다. 첫째로 믿음은 우리에게 화평을 준다는 거예요. 자, 성경부터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믿음은 하나님과 뭐 하게 한다고요? 화평케 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죠. 화평이 뭡니까? 여러분. 화평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일종의 동맹 관계 되는 거예요. 이거 화평이잖아요. 동맹이 뭐예요? 내 편 되는 거죠. 이게 화평이라고.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늘 추진했던 거, 그래서 결국에는 완수했던 게 뭐냐? 한미 동맹이죠.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이거 그렇게 원했습니다. 결국 이거 맺었잖아요. 이게 뭡니까? 결국 내 편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를 우방으로 만들겠다. 내 편을 되게 하겠다. 그리고 이 조약을 맺은 후에 이 땅에서 뭐가 사라져요? 참 신기하죠. 전쟁이 사라집니다. 예, 전쟁이 사라지게 됩니다. 평화와 번영이 찾아오게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와 하나님의 방위 조약도 있다는 거예요. 뭘로 이룰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이 엄청난 동맹 조약이 평화 조약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누구 편이 되어 주시더라?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게 엄청난 축복이지요. 그리고 화평을 이루면 다음 절차가 뭐냐? 성장과 번영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입니다. 화평케 되잖아요. 그럼 성장과 번영이 따라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맺고 나니까 뭐에 집중할 수 있어요? 뭐에 집중할 수 있어요? 산업에 집중할 수 있죠. 그리고 경제에 집중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쟁 이후에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는 그 바탕이 뭐냐? 그 한미 조약이 그 바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동맹,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엄청난 삶의 질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무조건입니다. 영적인 성장 올라가죠. 경제적 성장 마찬가지입니다. 심리적 안정, 도덕적 탁월함 엄청나게 나아지고 달라져서 우리의 삶이 업그레이드 되더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출발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승만 전 대통령이 하와이에 있는 동안에 오래 계셨잖아요. 하와이에도 섬이 총 8개가 있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나라 팔도를 생각하면서 그 팔도에 흩어져 있는 교포들을 지도하고 다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와이 교포들이 결국 기독교 교육과 이 예수 믿는 신앙 믿는 이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서 엄청나게 성장합니다. 엄청나게 부를 축적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들이 결국 나중에 이 하와이 교포들이 어떤 일을 감당하냐면 독립운동의 자금을 엄청나게 대주는 이 후원 역할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해 임시정부가 있었는데 김구 중심으로 있었잖아요. 돈 없었습니다.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뭐 일이 안 되죠. 독립운동 하려면 돈 필요하잖아요. 그때의 김구에게 지속적으로 돈 대준 사람이 누구냐? 이승만과 하와이 교포들이었다는 거예요. 전폭적으로 다 지원해줬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와이에 가면, 물론 저는 안 가봤어요. 가보신 분들은 익히 모르겠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 교포의 위상이 하와이에서 엄청나더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위상이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래요? 처음부터 뭘 잘 믿어서? 예수 잘 믿어서 이 신앙 위에 인생을 세우고 그들의 삶을 세우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시고 엄청난 성장과 도약을 이루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느냐? 이런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믿음을 심어주는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죠. 그런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의 잘못된 방향이 뭐냐면 그런 지도자가 있어요. 진리라는 이름으로 자꾸 믿음을 깎아먹게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믿음이 깎아먹게 하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서로 의심하게 하고 다른 교회 또 의심하게 하고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정죄하게 하고 이거 진짜 교회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가문도 마찬가지죠.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뭐를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심어줘야죠. 믿음을 심어줘야죠. 긍정성이라도 심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녀에게, 손주들에게. 그럴 때에 교회와 가정에 화평이 임하고 이 화평을 바탕으로 엄청난 성장과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뭐 하면 성장 속도가 올라가더라? 기억나십니까? 신뢰하면 속도가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믿으면 정말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다른 걱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장하는 데 집중할 수 있죠. 발전하고 부흥하는 데 집중할 수 있죠. 그렇게 속도가 빨라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화평할 수 있는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주는 효과와 유익이 뭐냐? 이런 거예요. 어떤 환난도 뭐도요? 어떤 환난도 다 이기는 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2절부터 4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절부터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환난을 충분히 감당하고 이기게 하더라는 거예요. 뭐가요? 믿음이.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근데 그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2절이잖아요. 2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여기까지. 뭘로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예수 잘 믿으면 환난 중에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인내 중에 연단되어지고 연단 중에 소망하는 놀라운 은혜가 다 임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다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믿음 없으면 뭣도 없다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무조건이에요. 인내 없는 거예요. 인내 없으면 연단 없죠. 연단 없으면 소망도 없죠. 아무것도 바랄 수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 뭐예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이런 거예요. 믿음은요 단지 긍정적인 마인드셋이 아니에요. 이게 달라요. 믿음과 긍정의 마인드는 다릅니다. 본질이 다릅니다. 믿음은 실제적인, 기억하십시오.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연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실제로는 아무 도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이길 거야. 나는 승리할 거야. 이거 뭐라 그래요? 정신승리라 그러잖아요. 이런 정신승리와 본질적으로 믿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실제적인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실제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실제적인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인드에서 그냥 그럴 거야 정도가 아니고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다르죠. 긍정의 힘과. 6.25가 터지고 낙동강까지 순식간에 밀려버렸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긍정적인 마인드셋으로 이길 거야. 이걸로 전쟁을 뒤집을 수 있어요? 못 뒤집죠. 이거 어떻게 뒤집습니까?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보초서는 병사에게 미군의 한 지휘관이 이렇게 가서 묻습니다. 자네는 언제까지 이 참호 속에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그 병사가 대답합니다. 물론 통역관을 통해서요. 직속 상관의 철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묻습니다. 그럼 명령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랬더니 병사가 그래요. 죽는 순간까지 여기를 지킬 것입니다. 여기에 이 지휘관이 감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미군 지휘관이 이렇게 병사에게 약속해 줍니다. 내가 도쿄로 돌아가는 즉시 지원군을 보내주겠다. 그때까지 용기를 잃지 말고 훌륭히 싸워달라. 이 지휘관이 그 누구예요? 그 유명한 메가더 장군이죠. 메가더가 감동해서 이거를 결심을 하고 바로 돌아가가지고 지원군을 이제 백악관에 요청해서 보내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전폭적인 지원이 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북한의 보급도 끊어버리고 그래서 샌드위치 해가지고 압록강까지 북한을 밀어버리잖아요. 믿음이란 그런 거죠. 실제적인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인내하고 연단하여 소망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 주님이 친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뭐라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게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맨날 듣고 자란 베드로, 수제자잖아요. 그 베드로가 나중에 뭐라 그래요? 성경을 쓰면서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다. 믿으라는 거죠. 6.25 전쟁 때 한참 밀리고 있을 때에 하필 장마 때였습니다. 뭐 북한이 노리고 왔겠죠. 장마 때.
장마가 오니까 뭐가 안 돼요? 전투기가 못 뜨는 거예요. 장마 또 어떻게 뜹니까? 여러분 지상군으로 상대가 안 됐죠. 북한이 훨씬 강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공군의 지원이 하늘에서 폭격이 되게 절실한 때인데 장마 때문에 비행기가 못 뜨는 거예요. 이때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미국의 의원들이 한 게 뭔지 아십니까? 교계 인사들 다 불러놓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목사님들 다 모이십시오.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들이 금식하면서 돌아가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때부터 6.25 전쟁 동안에 비가 안 왔어요. 비가 안 왔어요. 전투기 막 떴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 엄청난 폭격을 가하고 그래서 여러 전투에서 이기게 되어지는 성과를 올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실제적인 도움이 믿을 때에 믿는 자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잘 믿는 성도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실제적인 도움이 내 삶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 세 번째 믿음이 주는 효과와 유익이 뭐냐? 모든 걸 상쇄하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우리 삶을 왕노릇하더라는 거예요. 성경 표현 그대로입니다. 21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자, 21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가 왕노릇한다? 뭐가 왕노릇한대요?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은혜가 우리 삶에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주실 은혜와 복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복을 막을 수 없는 게 그 모든 걸 상쇄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덮고도 남을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게 그게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말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되게 중요한 세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직 뭐 할 때에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고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에는 우리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앞에 죄인이어도 우리가 아무리 악한 원수 같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우리를 이끌지 못하고 죄가 왕노를 못하고 악들이 우리를 이끌지 못하고 왕노를 못하고 뭐가 우리 삶에 왕노릇하더라? 주의 은혜만이 주의 사랑만이 주님의 축복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우리의 삶에 왕노릇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좀 더 극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예수 안에 믿음으로 서 있으면 망하고 싶어도 안 망한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불행하고 싶어도 불행할 수 없는 거예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누가 왕노릇하니까? 예수 은혜가 왕노릇하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보면 되게 웃기지 않아요? 종종 하나님 앞에 나 좀 죽여주세요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아 이게 무슨 뭐 믿음의 사람들 있다고요? 뭐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대표적인 예가 요나잖아요. 뻑하면 죽여달래. 선지자가 돼가지고 요나가 죽여달래. 엘리야도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죽여달래요. 나 죽여달래. 모세도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모세도 그런 적 있어요.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죽여요, 안 죽여요? 야, 너 어떻게 내 앞에서 그따위 말 할 수 있어? 안 그러죠. 만약에 부모 앞에서 나 죽고 싶어요 그랬으면 아마 빰떡한 대 맞았을 거야. 이 새끼가 부모 앞에서 그런 얘기 한다고. 하나님은 은혜를 거두지 않으십니다. 더 큰 은혜로 붙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나 죽여달라는 자들 은혜로 붙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사도 못해 먹겠다고 나 그냥 고기나 잡으면 살겠다고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금을 내리고 업으로 갔잖아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내버려 두십니까? 이 괘씸한 놈. 안 그러시죠? 가서 붙들어 주시잖아요. 붙들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열매 맺게 하시고 정말 귀하게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뭐가 왕노릇한다고요? 주의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는데 목련을 붉게 물들여 갖고 와서 이제 나를 용서해 주겠니? 그 뒷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 소년과 소녀가
사랑에 빠지게 되었죠. 극적으로 화해를 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어제 얘기 몰라도 됩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이제 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자는 의대에 들어가고 이 남자는 화학을 전공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2차 대전이 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요, 부상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전쟁터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폭탄 파편을 얼굴에 맞아요. 그래가지고 왼쪽에 엄청난 흉한 흉터가 생기게 되어지고, 그래서 전역을 하고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작은 진료소를 운영하면서 생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그러니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죠. 그래서 포기해버렸습니다. 나는 이제 그 남자와 사랑할 수 없겠구나. 단념하고 진료소 운영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 남자가 찾아온 거예요. 우연히 찾아온 거예요. 있는 줄 알고 온지는 모르겠습니다. 우연히 찾아왔습니다. 그러니 여자가 자신의 얼굴을 못 밝히죠. 두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로 진료를 봐주고 돌려보냈습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숨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적십자로부터 소포가 오는데, 그 소포에는 한 크림이 하나, 얼굴에 바른 크림이 담겨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메모가 써 있습니다. 하루 3번씩 바르세요. 손상된 피부를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고마운 일을 했을까? 그래서 매일 그 메모에 적혀 있는 대로 하루 3번씩 발랐다는 게, 열심히 바르고 또 발랐습니다. 그런데 점점 피부가 깨끗해지더라는 거예요. 점점 깨끗해지더니 나중에 흉터가 거의 다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누구 찾아가요? 다시금 그 사랑했던 남자를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여인의 얼굴을 본 남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드디어 좋아졌구나. 내 노력이 헛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야. 이 남자가 뭐 전공했다고요? 화학 전공했다고. 그러니까 자기 전공 살려서 사실 그날 본 거죠. 뭐 눈빛만 봐도 알죠. 그러니까 어떻게 얼굴 가린다고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신의 전공 화학을 이용해서 피부 개선 크림을 개발했다는 게, 그리고 매번 그녀에게 보내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크림이 그 유명한 올레이 크림이 됐대요. 올레이 뭐 크림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잘 모르는데 하여튼 유명하대요. 올레이 크림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 주님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큰 흉이 있어도, 우리가 아무리 큰 흠이 있어도 나는 포기하고 나는 주저앉아도 나는 이제 안 돼. 나는 안 돼. 그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포기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왕노릇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엄청난 유익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입니다. 잘 믿는 성도 될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안에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믿음의 효과와 유익, 오늘 3가지 말씀드렸죠. 믿음은 화평을 주더라. 화평이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 편 되는 거예요? 내 편 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나는 뭐에 집중할 수 있게 하더라? 성장하고 발전하고 주의 일하고 도약하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게 하더라. 믿음으로 성장의 속도를 비약적으로 올릴 수 있는 모두들을 축복하겠습니다. 2번째, 믿음은 모든 환난을 이기는 실제적인 힘을 주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실제적인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정신승리 아닙니다. 하나님의 실제적인 도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으면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3번째, 믿음은 모든 걸 상쇄하는 은혜가 왕노릇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나는 포기하고 나는 지치고 나는 못해도 뭐가 가능케 하더라? 주의 은혜가 그 모든 걸 가능케 하고, 주의 축복이 가능케 하고, 주의 사랑이 그 모든 걸 덮고도 남는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유익을 믿음을 통해 누리는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